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5절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번 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장중에 붙들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발길 닿는 대로 살 수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서라 하면 서야 되고요. 가라 하면 가야 되고요. 멈춰라 하면은 멈춰야 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부모와 같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다른 형제들과 같이 그렇게 못 살아요. 저희들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미 세상은 우리와는 적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면 여러분 그날에 엄청 후회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저희들은 주님만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주님 가신 그 길만 따라가야 되고요. 이 땅에서 사람이 뭐라 말을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굉장히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쉽고 편안하고 내 육신이 원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드러내주고 나를 칭찬하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은 종교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것에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나를 지적하고 나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찝어주는 건 다 싫어해요. 그러나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나의 단점을 내가 어디에 지금 막혀 있는지
그 단점을 찝어주지 못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받는 이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막혀있는 부분 때문이에요. 그 부분이 뚫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뚫도록 이렇게 우리를 모질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어딘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붙잡아서 내 육신의 내 것을 충족하려는 그런 나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금요일 날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고 하나님 다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만큼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 거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뒤로 물러가는 것만큼 하나님 저희들을 가만히 서서 보고 계세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도록 쫙 밀어주시고요, 못하겠다고 주저앉는 자에게는 할 수 없도록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자,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오직 감사로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오직 감사로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의 왕이, 나의 왕이 하나님 되지 못하면은요, 무언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처를 부를 수도 있었고요, 알라를 부를 수도 있었고요, 목줄을 짚어가면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원할 수도 있었어요. 저희들 이 자연을 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부를 수 있는 축복은 최고의 복입니다. 사람에게만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허공을 치는 헛걸음질하는 순간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은요, 모든 움직이고 힘쓰고 애쓴 것이 전부 다 허공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아버지의 공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공급하신 것, 아버지에게 돌려드리는 인생이 바로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다 일할 수 있는 능도 주시고 숨도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두 다리 부러지지 않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일하는 장소도 주셨고 사업할 수 있는 곳도 주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것을 아버지에게 돌려드릴 때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2018년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었는지를 추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아버지로 사는 인생이었다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지만, 나로 사는 인생이었던 만큼은 아버지께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 그러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거는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다가 주저앉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는요, 주님이 자신을 부인해야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만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 하니 얼마나 이 길이 인기가 없는 길입니까?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에게 은금이 풍부하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어지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든지 잘 되어지고 대박 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가는 그 길 왠지 아십니까?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못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허무해합니다. 그분은 아직 천국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알게 되면은요,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를 부인할 수 없는 시간은요,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근본의 원인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여 나를 없애는 다름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젊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없음은 나를 부인하는 광야의 훈련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능하고 실력 있고 힘이 있다고 나를 드러낼 수 있다는 시간은요,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간입니다. 아버지는요, 그러한 자들에게 아버지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힘이 다 빠지도록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해되어져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이 빠져야 됩니다. 내 힘이 다 빠지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호된 연단으로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부자 되고 다른 사람은 다 그만두고 내 자녀는 잘 되고 산사태가 나고 불사태가 나도 나는 인도받고 보호받고 이래야지 좋은데, 우리 자신이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함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 수 없어요. 아버지 성전인 줄을 알아서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아니 되고 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조상과 가문과 우리 부모와 내가 지은 죄를 보응으로 치르며 어떻게 하든 남은 시간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재앙과 저주와 이 무서운 가난이요, 이 무서운 고난이 후손들에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역전의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과도히 아끼고 성실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비가 안 온다고 호수에다 물을 대는 것이 그래 안 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요 문제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심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아버지 앞에서 계산해야 되는 시간이 와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무엇을 수확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나는 생명길을 어떤 자세로 무엇으로 심으면서 달려왔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몸된 교회와 세워주신 목자를 도와
어떻게 아버지 나라의 확장에 들여졌으며 어떤 신앙의 걸음을 걸어왔는가를 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요,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며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들림을 받아 얼마만큼 쓰임 받았는가는 각자가 선택하며 뿌린 대로 거두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좌정하시는 성전으로 함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보혈의 값을 혹독한 고통을 치르면서 치르시고 죽음의 대가의 값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어요. 오직 우리들의 인생은 아버지 앞에서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버지만 드러나려면 오직 나는 없어지고 가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버지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없어지고 가려지지 않는 한 아버지가 하신 일을 아버지가 받고 아버지께만 경외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내가 가려지지 않고 내가 숨지 않고 내가 감춰지지 않는 한은 내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사단은 자신을 추켜 세우도록 자신을 드러내도록 만들어버리기에 훈련과 다름은요, 다름질 하죠. 다름받는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나를 없애는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선악과 가지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가 선악과를 많이 따먹고 살았습니까? 그 가지를 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나를 다루시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특혜와 형들과의 차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았다면, 엄마 라헬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았더라면 애굽 가문 못 살립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감이 모두가 희망이지만 아버지 나라에서는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그때 내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살도록 모진 훈련과 다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은요, 바로 이 다름을 얼마만큼 통과하며 단련을 받는가에 따라 믿음의 장수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받고 얼마든지 버려줄 수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오직 아버지만 나타나도록 숨어야 합니다. 다윗이 혈족들을 통하여서 모진 공격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한 분에게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함은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어떻게 해야지만 아버지 앞에 영광, 아버지가 하신 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아버지만 높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떠한 일 앞에서도 아버지의 손길임을 믿고 오직 감사로만 아버지에게 모든 마음을 드려줄 때 모략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내게 안 좋고 나쁜 일들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의심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아버지임을 믿지 못하는 어이없는 혼란함으로 사단에게 처절하게 끌려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끌려 살아가는 만큼은 인생은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억울하고 분한 것은요, 비밀 없이 살아가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에 끌려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 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방랑자로 부모 없이 동양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영적 노숙인의 인생이에요. 많이 가졌는데, 너무너무 높은 자리에 있는데 영적 노숙인입니다. 육신이 살아야 한다는 강박감 속에서 누구든 내게 도움을 주는 자에게는 상관없이 내 영혼을 맡겨버리는 것이 사단에게 끌려 살아가는 자로 서 있어야 할 것, 가서는 아니 될 것,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아무 데서나 살아가는 거예요. 지갑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는 만큼은 사람 역할 못합니다. 사람 역할 못합니다. 짐승들과 같이 먹고 입고 취하는 것에 딸려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인생은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셨죠?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이, 저희들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키를 물 마시듯이, 물을 마시듯이 죄를 짓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살아오면서 계속 죄악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가 시작되어질 때부터요, 집안과 관계 속에 분리되어지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의 검으로